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서 호산나 이제 저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 동안 정말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일을 맞아서 우리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죽음의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입성을 하시는데 백마를 타고 기세등등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네?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그랬어요. 명절에서 큰 무리가 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키는데 이때는 성인 남자들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성전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식구들도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유대인 수가 270만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 그 당시 270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 입구에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 저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야.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빚으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이 호산나가 바로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호산나다. 이 호시아나를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반복하고 외치는 거예요.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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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호산나를 외쳤어. 이제 저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호시아나는 시편 118편에서 말하는 호산나는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20절에 보니까 희생을 제단 뿌리에 매라는 거예요. 희생을 제단 뿌리에 매라. 결국은 죽음을 제단 뿌리에 매라는 뜻이잖아요. 제단 뿔을 잡는다. 이건 뭡니까? 제단 뿔 하면 뭐가 생각나? 도피성이 생각나. 살인자가 도망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도피성. 제단의 뿔을 잡아야 사는 거야. 그런 제단 뿔이란 말이죠. 도피성이야.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살인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살인자로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간주하는 게 살인자로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왜냐?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샀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쓰게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 생명을 다 써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라고? 뿌리 뽑힌 꽃, 뿌리 뽑힌 나비라고, 나무라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데 뿌리 뽑힌 나무야 인간은. 날 때부터요. 보기에는 살았으나 완전히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당장 죽지 않았대요. 메시지도 살았대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잠시 유보된 것뿐이에요. 모든 인간은 사약을 마신 소크라테스에 불과한 거예요. 응? 죽음이 잠시 유보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해서 다른 것들을 탈취해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이야. 남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원수로 보고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미움이에요. 그게 미움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전부 살인자다라고 얘기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자야. 따라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모두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는 율법의 사형이야. 사형. 그것도 자기랑에 죽을 때까지 그냥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 살인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이겠다는 의도로 살인하는 거 말고요. 우발적으로 살아나는 경우에서 어쩔 수 없이 살인하는 경우 이런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에서 피해서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도피성에서 제단 뿔을 잡는 거예요. 우발적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뭘 외쳐야 돼? 호산나, 호산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어서. 이런 긴박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호산나를 외쳐요. 하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모든 인간들이. 왜? 곧 죽으니까.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다 호산나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게 호산나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즉 현실에서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당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원을 따는 당상이야. 구원을 이미 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야. 근데 지금 로마라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의 고통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호산나였단 말이야. 응?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게 호산나인데 현실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리고 메시아는 바로 그 역할을 하러 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에서 구원해? 죄와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다. 죄와 사망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늘의 왕에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에서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호산나. 예?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그것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자신의 요가 관철되지 않으니까 바로 성경은 그러한 자들의 예수를 죽이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그들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6월절에 흔드는 게 아니라 초막절에 흔드는 거야. 초막절에 흔들어야 돼. 근데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할 때 왜 6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그거는 이 얘기가 있어. 2세기 전에 유다 마카비라고 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코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 갖고 이스라엘 그들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마카비의 승리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던 거야. 응? 그런 마카비 같은 그런 자. 당시 그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 중에 셀류커스 왕조라고 세운 나라가 바로 시리아였고, 그 시리아의 그 식민자였던 이스라엘에게 그 시리아는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나 제사를 인정해줬고 심지어는 성전 보수 자금까지 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BC 190년에 그 시리아의 안티코스 3세가 로마를 공격했어. 근데 이 안티코스 3세는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로마에게 대패라고 말했죠. 그가 보상금으로 돈 5만 달란트를 로마에게 물어야 됐고, 갚아야 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안티오코스 3세가 점령되어 있는 물건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뭐 성전에 집기며 물건들 모두를 강탈했죠. 왜냐하면 성전에 금이 많이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벗겨다가 빚을 갚은 거야.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솥이나 냄비 그릇 이런 거 전부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빚을 갚았다. 그 후에 그의 아들 그 에피파네스가 4세죠.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더욱더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이 4세는 다니엘 환상에 나오는 예처럼 정말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니까 헬라에서 갈라진 네 나라의 마지막쯤에 한 왕이 일어나서 유대인을 파괴하고 멸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에피파네스예요. 그가 이스라엘 종교를 완전히 뿌리 뽑고 그 헬라의 종교까지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했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 두 파로 갈라져 있었는데 오니아스파와 토비아스파라고 갈라졌어요. 오니아스파는 그 톨레미 이집트 쪽이고 토비아스파는 셀루코스 그 시리아 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피파네스가 그 톨레미 쪽 그 대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내쫓아버리고 그 동생 야손에게 돈을 받고 대사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피파네스에게 돈을 더 내고 그 대제사식을 뺏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의 마음대로 아론의 후손 사독께서 대제사장이 나와야지 네 마음대로 왜 제사장을 임명하냐고 안티오코스 파네스를 반발하면서 나온 유대인 집단이 바로 하시딤이고, 이 하시딤에서 나온 게 바리새파예요. 경건주의 운동, 하시딤에서 나온 게 바로 바리새파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했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유대 경건주의 운동, 하시디 운동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그 나중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반발하고 나서는 거야. 사독계의 사람들이 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제사장을 세우냐? 우리 도무지 용납 못한다. 응? 제사장이 우리한테 나와야지. 이렇게 반발하니까 어떻게?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 사독계의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게 SNS파고, 이 SNS파에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SNS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그 SNS파의 옷을 약대 토르시 그걸 입고 SNS파가 먹었던 맥주의 석초를 먹으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도계라서 SNS파를 입고 사니까 거기서 위기를 느낀 이 하스모니안 왕조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사도계이다 하고 만든 게 사도계인들이에요. 사도계파. 그래서요, 성경에 누가 나오냐? 바리새파가 나오고 SNS파가 나오고 사도계인들이 나오고요. 그런 배경에서.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이제 치러가게 됐어요. 근데 로마의 그런 방해로 결국 회군에서 돌아오는데 이 팔레스에 어떤 소문이 나면 이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 그래서 야손이 그새를 못 참고 그 틈을 따서 에피파네스가 돈을 주고 받고 세운 이 멜레나우스를 쫓아내고 대제사장직을 탈환했다 말이야. 그 소식을 듣고 이 에피파네스가 막 대노했죠. 그래서 즉시로 군사를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다시 약탈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BC 167년에 에피파네스가 아폴리우스 장군을 비롯한 2만 명의 대군을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주둔을 시켰고요. 그때 할례 제사 제도를 다 폐지하고 안식 폐지하고 구약 성경을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으란 얘기죠. 유대인들 보고. 뿐만 아니라 절기도 지키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도도 모이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유일하게 있는 예루살렘 딱 하나 있는 성전 거기다가 지성소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그 제사 제물이 돼지였어. 돼지. 가장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쳤고 그 제사가 끝나면 그 돼지를 먹게 했단 말이지. 먹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 먹는 거를 시체 먹는 것보다 아주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걸 먹인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그걸 먹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또 창녀를 두어갖고요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중에서도 하나도 어기는 자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여기에 반발하고 시리아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돼지를 바치고 나오는 유대인 하나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당연히 시리아 군사들이 마따디아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때에 이 마따디아가 이 시리아 군사 몇 명을 죽여버리고 아들 5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연로했는지 올라가자 3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셋째인 유다, 마카비 유다가 그 아버지 임무를 대신했는데 굉장히 전략가요. 그래서 싸움도 잘 던 사람이고 마카비는 망치라는 거예요. 망치. 별명이 망치야. 마카비. 망치같이 잘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마카비인데 그때 같이 올라갔던 그 하시딘 사람들과 규합을 해서 시리아군과 겔리잔을 핀 결과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쫓겨내고 성전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거예요. 완전 기적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싹 소추하고 청소를 하고 그 하나님께 봉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저번에 말했던 수련절 하누카라는 말이죠. 하누카. 그때부터 유다 마카비를 메시아로 추앙하기 시작했고 그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늘 본문처럼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런 유다 마카비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기다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련절이 아니라 유대인 유절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팔레스타인에 5천 명을 먹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기까지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직접 그 떡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유다인들이 생각했어요. 야, 바로 오시리가 저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 호산나를 이렇게 환호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유대 지도자를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을 외치면서 환호하는 무리들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자신의 세상의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되니까 유익이 될 거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과 능력은 인정하지만은 그것이 자기의 세상살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 있는 것은 알겠지만은 그 힘으로 자신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자기를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라 이러니까 이놈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해서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결국 이 두 부류가 나중에는 한 편이 돼요. 한 편이. 그게 보세요.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요. 그 기적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봤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동일한 사람들이 며칠 뒤에 죽여라로 나오는 거예요.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본문에서처럼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종교행위나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유익을 얻어내는 도구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감사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지불 행위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때려 죽인 자의 모습이었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를 속히 죄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늘 호산나 호산나를 우리 외쳐야 돼요. 속을 늘 호산나 하나님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물론 구원을 받았죠. 물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껍데기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망의 증상에 의해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제가 껍데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그런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고통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호산나를 늘 외쳐야 되는 거예요. 늘 호산나. 근데 뭐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그런 거 딱 밀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좀 이 땅에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축복의 의미로 호산나를 외친다면은 우리 역시도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거지.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나약하고 힘없는 왕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요, 우린 이 모습에서 자신의 신앙을 겸허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아니면 호산나를 외치고나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백마 타고 오지 않았어요. 마국간 구에서 나셨죠. 가나안 목수의 집에서 자랐고 외모도 시원찮아서 사람들이 눈을 돌렸다고 그래. 그 정도로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약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 세상 힘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의 돌에 맞아 죽어버렸다니까. 응?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도 즐거운 기름, 희락의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손 높이 드셨죠. 예?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이것이 바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과는 정말 정반대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잣대와 세상 기준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함으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고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훈련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훈련? 믿음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 두 가지 훈련을 이 땅에서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지혜와 힘만을 자꾸 의지해서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힘과 지혜만 의지해갖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선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신 거는 왜? 순종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근데 그 자체를 힘으로 써버리면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에게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이 세상의 유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의 그 어둡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걸 경험시킴으로 하나님께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저게 악이구나. 하나님께 자발적인 절대 의존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의존을 깨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멘. 절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절대 의존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는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안 되고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도 안 돼요. 주여. 아멘. 하나님 앞에 약자가 돼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약자가 돼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보면요, 야 정말 인간들 보면 정말 재주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재주들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더라고. 머리 좋은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손재주 좋은 사람, 각각의 재능들을 다 주셨어. 누구는 이런 능력이 있고 누구는 저런 능력이 있고. 근데 그걸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저 자기 자랑이나 폼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이 돼야 돼요. 티끌이. 나심,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로 서는 훈련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자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예를 들어 거인이나 네피림이나 용사나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홍수의 심판의 근거가 된 자들이 누구냐?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지.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들아. 거인,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우리가 보기에 다 좋은 거잖아. 에?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싹 쓸어버렸어. 에? 그런 영웅들 다 싹 쓸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강자가 되는 한 사람을 다 쓸어버렸다니까. 그게 홍해 심판이었어. 그리고 그게 죄고. 근데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강한 자가 되게 하나님 낙이 새낀 거 같은 거 말고 100만 하나 좀 주세요. 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엄청나게 도와줄 수 있어요. 100만원 주시면 바로 하나님의 그런 태도가 심판의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약자로 섰지 강자로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약자로 서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신 거예요. 죽기까지 목적,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가 승리자, 잔치상을 베풀어 인정해 주시고 상. 바로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가 하나의 모형으로 집약돼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뭘 타고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신 그분이 왕의 나라에 왔는데 나귀를 타고, 나귀 실 것도 새끼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면 어떤지 알아요? 발이 땅에 닿아. 그래서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나귀를 탄 거죠. 사실 거의 발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기저. 근데 좀 민망하면 발을 살짝 들어갖고 엉거주춤하게, 그 불쌍한 새끼 나귀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어기저기지고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모습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됐다는 거 아니에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 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기뻐하란 말이야. 백마도 아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조건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라. 보장은요 요새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일어나 내가 베나에게 갚을 것이라. 여기서 요한은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넘짓이 암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거였냐면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그들의 화를 끊어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말과 그들의 환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결국 주님의 나귀 행차는 뭐냐?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이 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 방법이 어떻게? 언약의 피라는 거죠. 10절에 언약의 피.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나귀 행차는 이 세상의 힘으로 다시금 장엄하고 화려했던 다윗 왕국을 재현코자 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또 예루살렘의 활과 말과 병거를 꺾는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닌 바로 언약의 피로 하십니다.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장 해제, 이방인에게는 화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몇 가지 지키라고 하는 준수함을 하달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아내나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왕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유독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아내도 많이 갖지 말고 은금도 많이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다 가졌잖아. 응? 결국 나중에 우상 섬기다가 죽고 말았어요. 응? 그 솔로몬이. 근데 뭐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뭐 그런 건 관심 두지 말고, 다만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다 죽는구나. 도무지 인간의 불가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깨달으면 돼요. 응? 인간은 안 돼, 그런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근데 세상들은 그걸 힘으로 여긴단 말이지. 하지만 성도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런 것을 많이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시편 33편 16절 17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이나 이 세상의 힘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은 나야. 말이나 병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0절 6절 7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즉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거룩한 한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법이 이 세상에 힘을 부어주는 것으로 이루는 거라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 안 돼요. 백마를 타고 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들의 말과 병거와 활을 빼줘서 무장해제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탱크나 무슨 핵 잠수함이나 스텔스 같은 것으로 막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래서 나귀 새끼 같은 거 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들의 활과 칼과 병기를 빼앗아 갖고 무장해제 시키려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무장해제 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식이고 어떤 것입니까? 약함을 들어서 강함을 패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들어 강함을 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골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도 약해졌고 사도들도 약했고 사도 바울도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본 모습이었다는 거니까. 그것이. 또한 예수님 따른 우리 성도의 모습도 그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얼마나 나귀 새끼를 탄 것처럼 무수강스럽단 말이에요.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응? 실제로는 강함이 꽉 채워진 존재들인데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이 자꾸 먹이를 줘갖고 옛사람을 살찌우게 하지 말라. 그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 모습을 백마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마가 옵니까? 백마가? 그 백마를 탄 세상의 군왕들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나귀와 백마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절대 화해할 수가 없어요. 시편 2절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세상 힘을 상징하는 이 세상 왕들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불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몰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 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보세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백마탄 군왕들이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 왜 만만해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반대로 나귀 탄 예수님이 백마 탄 그 세상의 군왕들을 완전히 박살내요.
철저함으로. 응? 십자가로 그들의 강력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 아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이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 지금 그걸 강함이라고 나한테 내놓는 거냐? 그거. 응?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100마리 탄 세상의 군함들과 그 말과 병거를 완전히 질그처럼 부셔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정한 강함이다. 아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으로 유업을 주리니 내 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땅끝까지 그의 나라가 이루게 된다.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알았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바리새인들도 알았어. 바로 시편 2편 8절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철장으로 질것을 부수어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이 이야기가 어디부터 나오냐? 창세기부터 예언. 창세기. 그래서 구약성경은 다 주님의 예언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한 예언이라니까. 창세기 49장 10절 11절 그러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대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 메시아야.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마치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넷째 유다에게 유언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실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응?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나귀를, 그것도 암나귀 새끼야. 그것도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포도나무에 매는 거야. 그리고 그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빨 것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블라드 오브 그레이프. 포도의 피야. 포도주가 포도의 피로 번역하고 있으니까 포도의 피. 그러니까 메시아는 포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포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의 피, 포도나무의 피, 당신의 피로 당신의 옷을 빠는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빠는 이로. 그게 바로 포도나무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야.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있는 나귀 새끼처럼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 근데 그 나귀가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야. 아멘. 나귀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인 거야. 그리고 그 포도의 피를 옷의 적심으로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옷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야? 십자가 얘기라고. 여기도 십자가 얘기지. 십자가 얘기. 그걸 지금 창세기 49장이 그 얘기가 요한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의 얘기를 십자가 얘기했다니까요. 그거를.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나귀는 전부 다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란 말이에요. 바로 창세기 49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나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가 포도나무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고 그 모습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물들이고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하얀 세마포가 입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피를 적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습니까? 내가 세마포 입는 걸 입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내가 하늘 열리고 보니까 보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야. 주여. 백마를 타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쇠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여. 지금 백마를 타고 온 예수님이 세상의 힘과 죄와 악을 철장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 곧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하늘의 군대가 예수님과 똑같은 백마를 타고 가는데 모두가 다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자신의 피로 더 받아내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쫓아가는 사람도 하얗게 점도 없이 흉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구원이죠. 주여. 그게 구원이에요.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주여. 아멘. 그리고 포도주 그 틀을 밟아서 그 피를 내서 자신의 옷에 묻혀야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계시록 보니까 누가 발표해? 우리들이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가 우리의 옷에 튀어서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발표신 거예요. 자신이 발표를 당함으로 그 피로 자기 옷을 적셔버리는 것. 그게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나귀 탄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서 63장 1절과 2절 보니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응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한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만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먼저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드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와서 밟아서 그들의 피를 그들의 옷에 튀게 해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사실 거기에 우리가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밟고 자신의 옷을 적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스바냐가 이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뻐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네 여사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 인하여 길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밟힘으로 우리의 피가 우리의 옷에 튀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5절에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고 너희 원수를 쫓아냈고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저기에 떨어질 모든 형벌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시가랴 9장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하기냐면 두려워 마. 너희들의 활과 너희들이야.
너희의 칼과 활과 병거를 무장하게 시키러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 두려워 마. 내가 너희들의 활과 칼과 병기를 무장하게 시킬 거야. 우리도 두려워 말고 즐거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응? 우리들의 무장을 해제시켰는데 뭐가 이게 좋은 일이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응? 우리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해장을 무장시키기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되니까. 주여. 아멘.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야. 응?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아멘. 바라크야.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주여. 아멘. 두려워 말지어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알았어. 너 무장 해제를 시켜줄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가 어렵죠? 하나님 내 힘을 빼는구나. 무장해제 시키는구나. 아멘. 아멘. 사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내 힘을 빼는구나.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내 힘을 빼는구나. 아멘. 오히려 감사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주여.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철장을 부수는 거예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나귀를 타고 오는 나귀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어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계시록에 보듯이 100마리를 타고 다녀요. 할렐루야. 아멘. 새하얀 샘파를 입고 100마리를 타고 다니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세상의 눈에는 약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적심으로 원수를 살려냈잖아. 네? 우린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묶고 매는 것. 묶고 매고 아교치를 해갖고 붙여버리는 거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죠. 믿음은. 때문에 우리는 연합한 자로서 우리 역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아멘.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어요. 주여. 죽어야 돼요. 아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고 부활만 바라보지만 실제로 그것은 고난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 고난이 없이는 영광 또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바라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죠. 마지막 십파 때는 100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나귀 타신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100마 타고 오신 그분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100마 타고 오신 분은 심판한다 말이에요. 주여.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은 나한테 나귀 타고 오셔야 돼. 주여. 100마 타고 오시면 안 돼. 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신 주님이 은혜예요. 아멘.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100마 타고 오시면요. 다 죽어. 왜? 아직 우리 껍데기 못 벗었잖아. 다 죽어. 외쳐야 돼. 주여 나를 속히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호산나를 외쳐야 돼. 100마를 타고 오지 말라. 100마를 보내주셔가 아니라 만약에 100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바뀌었으면 자격이 있어. 100마 타고 오세요. 그런 인간이 있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확실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쟁이 일어나는 주여.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려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 성도 삶에 뭐가 있어? 고단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응? 고통이 없는 신앙생활 없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예외가 없다니까. 그니 넓은 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지. 주여. 누구나 차지 않는 길이야 이거는. 누구나 가고 싶지 않은 길이야.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제한된 소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제한된 소수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딱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이지. 응?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다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남은 자야? 나귀를 타고 남을 섬겨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나를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챙겨주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으로 주여.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진정한 강자의 삶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죠. 역설.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약할 때 강함.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아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백마탄 왕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바라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낮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는 그저 약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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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를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약자가 되어서 늘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